글로리아 성가대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창립 감사 주일 39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스데반 목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찬양과 율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중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나 저희들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창립 감사 기념으로 기념주일로 이번 주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40여 년 전 아버지 뜻이 있어 이 땅에 동작중앙재단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비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뒤돌아보건대 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밤낮으로 눈물 뿌려 드린 기도 아버지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선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천국의 통로로 삼는 귀한 삶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남은 삶이 늘 아버지 가까이 가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선으로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정마다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좋은 대학이 아니라 가장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은 베드로 스데반 목장 안해일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혜은, 문채빈, 김민상.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범위는 바울 서신. 오늘 창립 감사예배와 성경 퀴즈 대회로 인해 오후 예배와 목장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친 후 곧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한 바울 서신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사님은 사모님 되겠습니다. 10월 13일은 목장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창립 예배를 감사를 축하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회에서는 떡을 하셨고 김종목 강인숙 권사님 가정은 인후단을 하였고 원성진 엄정현 성도 가정에서는 수제 과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우리 함께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ppe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중전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배로 보내니라. 아멘. 이어서 특송 목장 강사 1동, 바로 다음에 베드로 목장 글로리아 성가대 순서대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목장 강사 1동 나오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이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내셔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클로리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
박수 한번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 대하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제가 33살 됐을 때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10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대방동 노량진고 전화국 앞에 개척을 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벌써 39주년이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지낸 세월이 그냥 빨리 간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또 이어서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년 동안 제가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는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뒤에서 뒷받침해 주셔서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39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올라섰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갖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된 분위기가 다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 다음으로 오는 또 목사가 잘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에 더 반석을 든든히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함께 갖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이고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쩌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교육 제도를 갖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고 법과 질서의 견지에서도 국가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가정일 수 있고 교회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종교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천국 같은 가정, 두 번째는 지옥 같은 가정, 세 번째는 세상과 같은 가정,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아버지도 천사 같고 어머니도 천사 같고 자녀들도 천사 같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보듬고 그렇게 사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일 것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도 있는데 모두가 미안한 말이지만 악마처럼 보여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흠집을 내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같은 가정은 모두 장사꾼처럼 보여서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이후에 천국 같은 가정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천국 같은 가정일까?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죽음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둘이 살던, 아이들과 넷이 살던, 또 더 나아서 또 여섯이 살던, 열이 살든 간에 가난하게 살던, 부하게 살던, 또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사회적 지위가 있던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면 그 가정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삶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경건했다는 말은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절대로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 신앙으로 본이 되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또 겸손하였다고 25절에 말씀했는데, 권력이 있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필요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의 권위에 순종해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고넬료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바르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해서 이 고넬료가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가와 친구들까지 모두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집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고넬료의 삶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 집에 지금 부흥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우리 집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십시오 그러면 몇 명이나 올까요? 자녀들이 올까요? 근데 이 집은 친구, 친척, 자녀들까지 다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닐까요? 자식이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자식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천국 같은 가정 이후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한 정신병자 아내를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인 친구들 중에 좀 짓궂은 친구가 있었는지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 도중에 이런 말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 자랑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건 정신병자 아내를 둔 그 친구를 놀리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참 미인이야. 우리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하고 잘 지내는지 몰라.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해. 아내들을 다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다 차례대로 가고 그 다음 아내를 정신병으로 둔 그 남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까? 친구가 활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감사가 넘친다네. 자네들이 아는 바대로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할 건 없어. 그러나 나는 아내로 인해서 큰 행복을 갖고 있다네. 왜냐하면 나는 아내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 나는 아내를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 나는 아내가 더 이쁘고 귀하거든.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고 내가 화평만 했더라면 기도와 신앙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불행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내와 살면서 나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족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더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기에 내가 이를 잘 감당하며 천국 이루어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포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업보다 삶을 더 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업도 중요하고 구제사업도 중요하고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선해야 될 건 구원받은 공동체로 보인 우리들의 삶, 그 삶을 가족같이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가족보다 이상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가 뭉쳐서 살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나누어 주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발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는 함께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나누고 서로를 통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교회란 의미를 저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가족의 치유의 역사로 모두가 치유됐으면,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피를 나눈 가족처럼 서로 교제하며 삶을 공유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서로 한 가족이 되어 사랑과 협조와 나눔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내 아픔이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삶도 되었으면 합니다. 열린 교회라고 하는 건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치유하는 일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기본적인 바탕을 하는 교회가 되고 진리의 본질을 잘 파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는 마음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영적인 가족 공동체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의 집은 혼자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 자체가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온 식구와 일가 친척 친구들이 모여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만 부흥회를 한 게 아닙니다. 수일을 청하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육적인 식구들이 모여 영적인 식구들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육적으로 들어왔다가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지만 교회가 용광로가 되어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국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버리는 사람, 요사인 쪽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진심으로 보면 버리진 않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버려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단점을 잘 받아주고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어려운 한 시대를 함께 의지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완전해도 서로 가족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며 비전을 가지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가정 같은 교회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시는 우리 모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어서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39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을 위해 39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성도들 위해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